민수기라는 책은 영어로 말하면 numbers라고 해요. numbers, 숫자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면 와이크라라고 부르는데, 이 와이크라라는 뜻은 그리고 그는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엇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만 1년이 되어지고 2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만 1년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숫자가 얼만큼 되나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지파 한 지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수를 이렇게 세라고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목적이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전쟁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하나님께 승리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의 숫자가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세라고 하실까? 갑자기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땠습니까? 그때에 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기근이 들어서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이제 그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어요. 들어갈 때 거기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7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곳에서 정말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지금까지 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서부터는 몹시 심한 고통의 시간들, 막노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애굽의 왕 바로가 시키는 국고성을 짓는다든지 하는 노역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끝났어요. 이제는 불행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거예요. 모진 학대를 다 견디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게 되어진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기대를 품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시작한 거죠. 민수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의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서 이 모습 이대로 가나안에 가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게 되어지시는 거죠. 여하튼 이들의 지금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생각은, 이들의 지금 모든 관습들은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학대받는 현장 속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가치관에 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그냥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것이 구별되어진 모습이고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인하여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율법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이 율법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게 표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표본을. 그런데 오늘 또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민수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무엇이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군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워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애굽에 노예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싸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준비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군사로. 누구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으로 이제는 승리하는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변화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나는 전쟁해야 되는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인입니다. 군인.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마귀랑 싸워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하나님의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도 이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따 오후에 또 에베소 또 나눌 텐데 오늘 이것이 1부고 오후가 2부입니다. 2부가 기대되시면 2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상대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 더 자세히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굴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해서 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패배자처럼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왔다 갔다 할까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그 승리하고 나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엎드려서 우리는 피 흘리면서 우리는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군사이길 원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은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질 수가 없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내가 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안에서 충만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군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수를 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가지셨듯이 우리를 세시면서도, 여기 있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숫자를 세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그래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이렇게 세우셔서 전쟁에 대비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가 함께 이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계수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웁니다.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함께하게 하면서 이제 지파를 불러서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에서 보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루벤 지파 46,500명부터 시작해서 납달리 지파 53,400명 쭉 쓰세요. 그래서 총계가 몇 명이냐면 603,550명이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3,550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림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약 2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그 홍해로 몰려 들어와서 그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들, 사람들이 몰려면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깔려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다 건넜어요. 이 많은 숫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까지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큰 민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200만 명이 되어졌어요. 200만 명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 되어졌어요.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200만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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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들이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을 때에 나로 인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나 이렇게 반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약속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0만 명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야곱의 때 70여 명이 지금 애굽에 내려갔다가 지금 200만 명이 지금 왔어요. 큰 민족이 되어졌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들, 큰 민족이 되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은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 하나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감사와 소망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며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소망하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은요, 그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고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와 소망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한 집 한 집씩 이제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세어보면
몇 개 지파냐면 11개 지파인 거예요. 11개 지파. 한 지파가 빠져요. 한 지파가. 12개 지파인데 요셉의 자녀가 이제 2개 지파로 나눠지면서 이제 12개 지파가 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어느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어느 지파가 들어가야 돼요?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고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군사의 숫자에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레위인들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막에 대한 관리예요. 성막에 대한 관리. 성막과 그 기구들을 운반하거나 그것들을 세우거나 할 때 너희 레위인들은 그것을 너희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성막을 책임지게 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요, 이 레위 지파들은 계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성막에는 아무나 올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막 가까이 오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막은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특별히 책임져야 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잘 관리하라고, 잘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시냐면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책임도 주어지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은혜만 받으면 돼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몸으로 남겨두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면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안수집사로 나에게 주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직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도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함께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가 책임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금 계수하고 있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한 지파라도 더 많이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당시에, 구약의 이 당시에 군사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인의 숫자에 있어요. 숫자. 군인이 많으면 군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때 막 치고 올라가다가 왜 다시 이렇게 후퇴하게 되어졌어요? 중공군이 막 쳐들었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쓴 전술이 뭐예요?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냥 몰려 내려오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앞줄의 사람들을 죽이면 또 뒤줄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죽여도 끝이 없이 내려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군사의 숫자가 너무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빼서 군사의 숫자에 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외부의 적과 싸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이 중요해요. 싸움에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싸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군사의 숫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를 떼어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이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레위인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친해질까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뭐 해야 돼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오늘 내가 날씨 더우니까 내가 팥빙수 사줄게. 자주 만나서 자주 밥도 먹고 자주 차도 마시고 하다 보면 친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자주 만날까요?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방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힘들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커져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날마다 승리하는 군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구원받은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군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날마다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일매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어져서 우리는 나가서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군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는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소망이 있는 자는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어떻게 친해지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내가 세워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